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8장 1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3대대 대대교구장님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것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악을 미워해야 악을 빨리 쉽게 버리고 신속히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2014년 당회자님께서 설교해 주신 말씀입니다. 악을 버리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해야 하고 이유를 대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변화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 은혜로 행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어떤 것인지 설명하며 진정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당연히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단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의 축복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시편 115편 13절에 대소무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는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족함도 문제도 없으며 치료와 응답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영위할 때는 질병이나 사고 등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고 근심 걱정이 있으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경외한다의 사전적 의미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인 우리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또 그분은 심판자가 되시니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 위엄을 인정하며 두려워하는 것도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죄의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외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경 곳곳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 하십니다. 여기서 이 같은 마음이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두려워하며 모세 선지자에게 대신 듣고 전해달라 말하지요. 이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함을 알기에 죄로 인해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모세 선지자는 신명기에서 다시금 당시 그들의 고백을 상기시켜 준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모세 선지자에게 당신이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고 그 말씀을 대신 자신들에게 전해주면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였던 일을 상기시키는 장면이죠. 그때 그 마음, 곧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리라 다짐한 것을 기억하여 그렇게 행하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죄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나마 양심이라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날마다 악을 버려 나간다면 성결되어지면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으로 느껴지지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두려움이더라도 범죄해서는 안 되며 이 마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외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부종하고 여기서 부종이란 가까이에 붙어서 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순종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치 않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시지요. 열왕기하 17장 34절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않으니 그 못을 보시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들과 같이 겉모습이나 그 입술의 말에 속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그럴싸한 말로 상대를 사랑하고 믿는 것처럼 가장에서 유혹하거나 아부하며 쉽게 넘어가지만 하나님은 결코 인생들에게 속지 않으시죠. 그 마음 중심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진실은 그 경외함은 행함으로 나타나며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는구나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과 지옥을 믿고 하나님은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며 그 일에 대해 선악간에 정확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진정 믿는다면 그 계명대로 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한다면서 육체의 일을 행하고 교회 밖과 세상에 나가면 죄를 짓거나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도 경외하는 것도 아니지요. 주의 종이요 일꾼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만약에 음란물을 보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아내, 자녀, 부모 등 가족 몰래 혼자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늘에 있는 천사,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있는 천사가 모르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을 모른다 할 수 없습니다. 알고 믿는다면 이런 나쁜 행동을 한다면 나는 지옥이 있음과 죄에 대해 엄한 심판이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지옥 걸레요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며 결국 경외함도 없지요. 참 믿는 것이 아니죠. 꼭 행위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보고 계심을 믿으니 자신의 마음과 생각도 항상 점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경외함이 있다면서 판단, 정죄, 서운함과 같은 악한 생각을 품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신다, 무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품을 수 없으며 발견되는 대로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악을 발견하였는데도 다시 덮어버리는 사람들도 봅니다. 이 정도의 불편한 마음은, 이 정도의 미움이나 감정은 큰 죄가 아니다 생각하거나 내 중심을 보고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악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악을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이 나쁜 것은 알아 버려야 하긴 하는데 현재 자신의 감정이 더 우선이어서 하나님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자신의 악, 육신의 일을 변호하니 버리고자 하는 간절함도 부족하며 변화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부족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육체의 일을 벗고 믿음의 3단계에 있는 성도님들이 신속히 반석에 서고 영으로 들어오려면 결국 마음의 내재에 있는 육신의 일, 본성 속의 악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또 영으로 들어왔어도 육의 흔적이 있기에 항상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육의 뿌리도 온전히 뽑아야 함을 들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서 육체의 일은 끊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 해도 이 악이 남아있으면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음을 절실히 느끼지요. 그러니 비록 지금은 죄로 행치 않는다 해도 마음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일, 악의 모양을 항상 경계하여 그 근본까지 버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근본의 악까지 뿌리채 뽑아내려면 악을 심히 미워해야 한다 했습니다. 악에 대해 듣고 이 악에 대해 믿음의 성장의 더딤을 알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스스로 악을 싫어하고 미워함으로 버리기 원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는데도 내 마음에 담고 있을까요? 자신은 악을 미워한다 생각하는데 실상은 진짜 미워하지 않는 행동과 모습은 어떠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악을 싫어하는 것을 잘 압니다. 죄악으로 인해 시험 환난이 오며 죄로 인해 사망으로 갈 수 있음도 알기에 악을 버리기 원하고 싫어한다 생각합니다. 많은 말씀을 들어서 죄는 나쁘고 악은 버려야 함을 잘 알기에 큰 죄는 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을 미워하는 것일까요? 진정 악을 미워하면 그 근본, 죄성을 버리려고 더욱 힘써 노력하며 결국 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이 부족하다면 곧 힘써 버리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그 악을 미워하고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해 알기는 하기에 육체의 일은 행치 않으나 그 근본에 악을 싫어하지 않으니 버리지 않고 있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불편한 사람과 의견 대립이 있으면 큰 소리를 내고 다투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는 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없고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할 수 없고 일꾼이나 사명자로서 민망하지 이제는 다투거나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의 악을 버리지는 않지요. 보이는 것은 조금 달라졌고 혈기나 다툼 같은 육체 일은 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는 많이 변화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모습만 전보다 달라졌을 뿐 여전히 마음에는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 싫은 마음, 상대를 판단, 정죄하는 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음의 악을 심히 미워하지 않으며 이런 악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을 민망히, 죄송히 여김도 부족합니다. 이때 믿음의 반석, 영을 사모한다면 마음에 남아있는 악을 발견하여 버리면 되는데 그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변화되고자 사모하니 시간이 지나면 믿음이 높아지겠지라고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영을 사모한다고 해서 영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서지 못하는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버려야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든 경우라면 겉으로 다투고 큰 소리를 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상대에 대한 악한 감정, 이 감정을 찾아 버려야 하지요. 그런데 이 악을 찾아 버리려는 노력을 힘들게 느끼며 여전히 악을 가지고 있으면 이 어찌 성결을 사모하는 것이며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 악을 미워하면 쉽게 버릴 수 있다는 설명을 하실 때 들려주신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여성도님, 아니 성도님들 여러분, 팔에 진해가 기어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털어버리겠죠. 아니 소름 끼쳐서 후다닥 하면서 소름 끼쳐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더럽고 싫으니까요.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을 흔들어 대거나 다른 물건으로 털어내든지 하겠지요. 또 내 손에 똥이 묻었다면 조금 있자 씻자 할 사람이 있을까요? 똥이 묻었는데 냄새도 안 나고 딱 묻어가지고 별로 표시도 안 나네 하고 그냥 붙여놓고 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냄새도 안 나니 다음에 씻자 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도 악도 마음 중심에서 싫어지고 똥보다 더 더럽다 느낀다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악을 심히 더럽고 추하다 느끼지 않으니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란물을 보던 사람이 그것이 나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음란물을 봄으로 간음을 버리지 못하고 점점 마음과 생각을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음을 알았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음란물을 보지 않으면 되지요. 또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야한 동영상 파일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버리려면 조금 아깝다 느끼거나 아쉽다 느낀다면 이는 싫어하는 것도 나쁜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아니죠. 로마서 7장 21절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말씀하신 것처럼 두 마음, 곧 선과 악이 내 안에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초신자도 아닌데도 이런 마음이라면 이는 음란물이 얼마나 자신을 음란함으로 더럽혀 결국은 사망으로도 이끈다는 것을 믿지 않거나 받은 은혜를 저버리는 모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음란물을 싫어하지 않고 여전히 좋아하는 마음이 남게 되지요. 이렇게 악을 미워하지 않고 여전히 좋아하고 있으니 싫어하는 것 같아도 심히 미워함은 아니니 버리는데 오래 걸리는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 나는 정말 악이 싫고 악을 미워하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데도 잘 안 버려지는 것이지 악을 좋아해서 버리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실 분이 계십니까? 누구나 죄악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는 싫다, 나쁘다 말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악이 자신에게 있을 때는 자신의 유익을 따라 악을 쫓아 행하면 크게 잘못되었다 생각하거나 하지 않거나 이유 변명을 대지요. 예를 들어 성도 간에 돈 거래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을 때는 맞는 말씀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급히 돈이 필요할 때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돈을 꾸거나 보증을 부탁합니다. 또 다른 예로 불편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편함 또한 명백히 악임을 압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게 불이익을 끼치거나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내 불편함으로 악이 올라옵니다. 이때 악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면 이유 변명 없이 내가 어찌 이런 악이 있는가 가슴을 치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버리려 할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미워하는 것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 자신의 악에 대해 이유와 변명이 나옵니다. 자신의 악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탓하면서 자신의 악을 발견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윗사람이 겉면이라도 하면 이유와 변명을 대며 자신보다가 상대가 더 나빴다고 말하며 이 말씀 드릴 때 너무 여러분들이 공감이 되시죠? 네. 자신을 다시 말해 자신의 악을 정당화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꿈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꿈에 본인의 가족 중 한 명이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당하는 꿈을 꿨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들에게 다 연락을 했습니다. 당사자에게도 연락을 하고 이런 꿈을 꿨으니 오늘 하루 조심해서 살아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긴장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죽음을 당하는 꿈을 꿨으니 막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어려움이 올 수 있으니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주자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지나고 낮이 되고 오후가 되니 불안해지고 긴장이 되고 도대체 이 꿈은 뭘까?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잘못을 했을까? 그 사람은 왜 죽을 만큼 큰 잘못을 했을까? 하면서 점점점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짜증이 나고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생각해보니 죽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아니고 나였구나. 내가 짜증을 냈고 내가 큰 소리를 냈고 나를 돌아보아야 했었는데 하루 종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잘못했는데 누가 큰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하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했는데 결국은 내가 큰 소리를 내는 주인공이었다고 기도에 와서 간증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에게서 원인을 찾고 내가 정말 상대에게 더 따뜻하게 해야지 긴장할 때도 저 사람이 틀리면 어떡하지? 라는 긴장이 아니라 내게 틀린 부분을 찾고 궁구하고 내가 더 지혜롭게 내가 더 따뜻하게 선하게 내가 해야지라고 했다면 분명히 답을 찾았을 텐데 상대에게 원인이 있고 상대 때문이라 하니 결국 하루 종일을 긴장했으나 결국은 본인이 짜증을 내고 큰 소리를 내는 결과가 있었다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 분은 남편이 장결자인 남편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겟세마네 기도처에 너무 가고 싶어서 남편에게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노력했습니다.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선을 행하면서 남편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겟세마네 기도처를 너무 가고 싶은데 내 소원 좀 들어달라고 하면서 남편을 맞추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감동을 주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장결자가 아니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에게도 맞추고 딸이 출석을 안 하는데 이야기합니다. 본인의 이런 직장 문제를 당하지 않게 기도받았단다. 또 기도할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취직이 됐고 또 승진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회사를 옮기려고 하는데 기도받고 또 취직이 되었습니다. 또 더 많은 월급으로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열심히 얘기하죠. 당하지 않게 기도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행복하게 당하지 않게 간증을 드렸어요. 당회장님께서는 그 자매님이 출석을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그 가족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빠를 보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오히려 장결자였고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겟세마네 초대받아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갔는데 이미 겟세마네 갔다 오셨는데 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는 겟세마네 엄마가 갔다 왔고 그런데 왜 아직도 출석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의 고백이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우리 아내를 성지순례 보내야지.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출석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좋은 말씀만 하시던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롭고 너무 행복하다고 말씀 들으니 너무 좋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내가 감동을 주고 따뜻하게 하니 좋아서 교회를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본인이 은혜 받고 본인이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남편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이렇게 그런 모습이 큰 소리를 내고 짜증을 내고 남편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기억하고 더 감동을 주고 선을 행하니 남편이 변화되어 너무 행복한 가정이 되었고 나 때문이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행하긴 행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심에서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의 마음이 되고 있는가 이런 모습들을 살펴보며 더 선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나의 악이 결합되어 있을 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함으로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자신을 변화한 것이죠. 남편 때문이요, 누구 때문이요, 이런 모습들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이는 악을 미워하지 않는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변화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너무나 싫고 무익한 악이 내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악에 대해 알면서도 자신은 악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기 질투에 관한 예입니다. 이 시기 질투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고 사울왕도 은인과 같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니 시기 질투는 큰 악이며 너무나 싫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보다 예쁘고 똑똑하며 착한 동료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엔 상대를 부러워한다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상대의 단점을 찾고 있으며 그 친구를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시기 질투이지요. 그런데 이 시기 질투를 발견하거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저 친구보다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것뿐이라고 덮어버리거나 저 친구라도 다 잘하나 저 친구도 부족한 것이 있지 말하면서 험담하는 자신의 악을 찾지 못합니다. 또 자신의 이런 마음이 상대에게 큰 해를 입히는 것은 또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저 저 종료와 나는 성격과 생각이 달라서 편하지 않고 좋은 관계를 이루지 않는 것뿐이라 생각하며 시기 질투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악이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분명히는 시기 질투며 악인데 자신에게 있을 때는 시기 질투로 내가 착하다 하는 자기 의를 버리고 진리 안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위해 높은 마음을 낮춰서 자신의 악을 정확히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자신의 악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악이 나올 때 이유와 변명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 속담에 이유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에 대한 이유, 변명을 대고 있다면 결코 변화되지 않으며 이는 악을 미워하며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지고 있겠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욱이 악을 버리고자 하지 않고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적하고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꼭 이렇게 누군가 윗분이 나를 지적하거나 말씀하시면 꼭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 하나? 또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이라면 이는 자신의 죄를 짓고 죄악을 품고 있으니 마음에 찔림이 되어 그 말씀을 듣기 싫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해도 죄를 지적받고 권면받을 때 이유와 핑계를 변명을 대는 것도 자신을 발견하여 참 회개를 이루고 변화되는 데 큰 방해가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녀간의 육체를 행한 많은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상대가 나를 미혹했다, 외로웠다 말하기도 합니다. 외로우면 범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혹 범죄했다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자신의 마음의 죄성을 찾는 사람이라면 회개와 함께 근본의 죄의 뿌리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회개와 변화 그리고 악을 버리는 것이 별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뉘우치는 것인데 온전한 회개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 물론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의 악도 발견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간음이라는 죄를 짓고 행한 범죄에 대해 죄송하고 민망히 여기며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육체의 일을 다시 행치 않으나 여전히 마음에는 외로움이 있고
이성을 그리워하며 세상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이는 그저 지은 죄만 용서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남녀간의 육체의 일로 철저히 회개함은 물론 그 마음 안에 있는 외로움도,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도, 식어진 신앙생활도 회개하며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마음에 주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국 소망으로 채우며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충만히 달려갑니다. 그러니 반석의 믿음을 지나 영으로도 들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도 짓지 않았는데 여전히 마음에 간음이라는 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람은 믿음의 반석에도 설 수 없습니다. 설령 행함으로 간음의 죄를 짓지 않았다 해도 이성을 보면 마음에 두근거리며 잘 보이려 합니다. 화요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이성을 의식하고 있다면 이 마음의 죄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담을 쌓고 있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 누가복음 13장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나는 큰 죄를 짓지 않고 저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 현재 나는 회개하고 변화된 저 사람보다 믿음이 낮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을 인정하여 버리는 행함을 등한시하면 결국 뒤처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를 지은 사람은 회개뿐 아니라 마음의 악을 찾아 열심히 버려야 하며 큰 죄를 짓지 않은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죄성, 악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 신속히 발견하여 버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욥기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욥이 자신이 짓지 않은 죄와 두려움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잘못 알고 있던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보게 하셔서 철저히 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친구들 중에 엘리바스는 욥이 고난받는 이유를 단정하며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욥의 외적인 결과를 보고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판단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을 편단 정죄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남의 티를 보기 전에 먼저 자신의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엘리바스는 욥보다 더 악한 마음을 가졌으므로 함부로 욥을 판단 정죄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지금 약한 모습을 보면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것이 너무나 큰 악인데 그 악을 발견하여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내 모습을 발견하여 빼내야 합니다. 빌닷은 사실 확인도 없이 욥의 마음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동조되며 비방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직접 확인하지도 않고 소문이나 편견으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흔히 이런 사람은 진리보다 여론이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죄에 동참하고 결국 비진리를 따르지요. 우리 모습 안에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는가? 쉽게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 그랬대? 맞아? 눈으로 보지도 않았고 확인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악의 모습임을 발견하여 내가 어떤 큰 악을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고 있는 말 자체 아니면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 행동들 생각 하나하나를 찾아내서 욥의 친구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생각했습니다. 정말 욥의 친구들이 나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말씀이 끝날 지금쯤에는 137편의 말씀이 끝날 지금쯤에는 빼내고 벗어야 하는데 아련히 기억은 나지만 들은 것 같기는 하지만 얼마나 이 말씀들이 내 안에 절절히 아버지께 이 죄성의 뿌리를 빼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철에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나를 비교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소발은 공평하지 않고 한쪽 편으로 치우치는 내 친구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게 말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치우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강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분별하지 않은 채 적당히 타협하라는 성격이죠. 이 또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았기에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는 욥의 말한 내용을 인용하여 욥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인들과 어울린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욥이 지금 감정이 나고 속상해서 내는 그 말만 보고 욥을 악하다, 악인 중에 악인이라 몰아붙였고 그 공격의 강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율법적인 정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같지만 욥의 고통과 마음을 이해하려는 사랑과 긍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의 모습 중에 그렇지 않나요? 어떤 모습을 보며 이것은 진리에 비춰서 이건 이런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거 아니야? 툭툭 말을 내고 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사랑이나 긍휼이 전혀 없는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오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변명과 이유, 자기 합리화가 악을 미워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빼내기 위해 불같이 기도하며 변화로 나와야겠습니다. 다른 예를 통해 또 살펴보겠습니다. 미움이란 악에 들은 말씀을 대입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미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반석에 서지 못하는 대표적인 악임을 잘 압니다. 그리고 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미움이 내게 적용되면 이유와 변명이 쉽게 나옵니다. 저 사람은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한다. 그러면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맞나요? 미운 행동만 골라서 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못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사람은 그럴 수 없다 생각한다면 나는 미움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적인 생각이며 이기적인 마음이니 상대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미움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기에 어찌 그 악을 미워하는 것이며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원로 목사님께서는 7년 동안 병상에 계시다가 치료받은 후 처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어떻게 버리셨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눈물로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입장이 되어보고 장모님과 처가 식구들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그 아픔에는 너무나 아픈데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내는 상처의 말, 아픈 마음들이 미움으로 담아 있었지만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서 그 가족들이 이해되었고 미움과 원망이 눈녹듯 사라졌다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과 진리, 사랑에 기준할 때 자신의 악이 정확히 보이며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유와 변명도 얼마나 악하며 자기중심적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유 변명은 악을 변호하는 것이며 이는 악을 미워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아님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느 일꾼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니 성령님께서 이제 수련을 너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 기쁘시게 할까? 정말 변화되게 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보여주십니다. 내가 모임에서 내 유익을 구했구나. 내가 편하게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고 내가 좋은 대로 하고 싶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열심히 버려갑니다. 내가 미움이 있었다면 또 내가 상대의 입장이 되지 못하였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생각했던 것을 매일매일 눈을 뜨며 생각한다고 합니다. 길을 걸으며 생각하고 기도하러 가서 생각하고 상대를 만나고 어떤 환경을 만나며 하나님 저는 제 입장에 생각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더 상대를 이해할게요.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새신자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이제 옷가게를 다녔었는데 그 옷가게 주인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다니는데 이 옷가게 주인이 만민중앙교회 조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부터 전도를 시작하니까 저 옷가게를 이제 그만 가야겠다. 나는 교회에서 어려움을 당했고 상처를 받아서 안 가야겠다 생각을 하셨대요. 그런데 너무 또 좋아서 너무 따뜻하게 해주셔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따라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당회자님 말씀을 들으니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새신자인지 교회 온 지 한 주, 두 주밖에 안 됐는데도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요 근래 무슨 말씀하셨어요? 축복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주의성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수입이 얼만데 그래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자. 또 말씀을 듣다 보니 새성전 말씀을 하십니다.
내 나이가 60대인데 정말 내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다시 한 번 더 지을 수 있을까? 지금이 마지막일 텐데 힘껏 내가 술을 마시니 이 술값만 해도 한 달이면 얼만데, 그러면 이 건축원금을 내 술값 중에 술값을 아버지께 드리면, 하나님께 건축원금으로 드리면,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에게 술을 끊을 수 있게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건축원금을 드렸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도와주셔서 전에 술을 많이, 정말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드셨는데 지금은 술을 거의 끊으셨고, 거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은 거의 끊으셨고,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잤대요. 그래서 30분도 채 못 잤는데 그렇게 행하고 나니 그날 4시간을 잤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눈을 감으면 뜨면 아침이래요. 그래서 푹 잘 자고 있습니다. 너무나 예배가 행복하고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행복하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 가면 성도님들이 너무 따뜻하게 해주시고 말씀의 은혜 받으니 너무 행복하다고, 그렇게 끊고 싶었던 술이 많이 줄었고, 그리고 이제는 잠도 푹 잘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정말 싫어하고 버리려고 노력하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유를 대고 합리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버려가는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악을 버리고 성결되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면 쉽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악을 버리라 하시는데 어찌 그 악을 미워하지 않겠는지요. 더럽고 추한 악이 정말 밉고 싫은데 어찌 그 악을 가지고 있겠으며 악에 대해 변론하고 변화하고 있겠는지요. 우리는 성결의 복음을 듣고 나도 신속히 변화되고 싶다 생각하며 악을 미워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었다면 이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회장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들은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발견하여 자신의 악을 발견하고 버리라 하십니다. 누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발견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깨닫고 내가 왜 그 악을 허용했는지 찾아내어 벗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고백합니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상대 탓이라 생각했는데 내게 감정이 있었고 사랑이 부족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고 상대와 더욱 화목하게 되었고 선으로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백합니다. 이 시간 자신은 악을 미워한다 생각하나 그렇지 않은 행동과 마음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명백한 죄악은 더럽다 싫다 생각하는데 그 악이 내게 있을 때는 나를 사랑함이 커서 자신의 악에 대해 이유와 변명을 대고 있었던 모습이었지요. 이런 모습으로는 변화되지 않으며 악이 미워지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과 친밀해지는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무엇이 악인지 또 그 악이 내게 어떻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 정확히 찾아내고 내 악 때문이다 인정하며 열심히 기도하여 악을 자신에게서 몰아냅시다. 중요한 또 한 가지, 우리의 소망이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이끌길 원하시는지 느끼며 더 힘써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악을 미워하는 것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동이 됐고 은혜가 되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악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이런 이유 때문이라 생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철저히 미워하고 싫어하며 끊어버리신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보시기에 더 온전하며 아름다운 천국을 침노해 나가며 사모해가는 우리의 삶 늘 궁구하고 눈을 뜨고 길을 걸으며 기도할 때 삶 속에서 내 부족함이 내 악이 무엇인지를 궁구하며 빼내는 아름다운 모습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